개역 개정으로 제가 로마서 8장을 읽어 드릴 테니까 여태까지의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개념으로 여기를 읽으시면 문제가 없어요. 잘 보세요. 여태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방식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비교를 하면서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하는 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거 개역 개정이에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영이 뭐예요? 여태까지 여기 영을 무엇으로 읽으셨어요? 내 영으로 읽으셨어요? 성령으로 읽으셨어요? 성령으로. 영을 따라 행하는 여기를 성령으로 읽으셨다고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여태까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럼 여기서 영을 따르는 이 영이 뭐예요? 네. 여태까지 어떻게 읽으셨어요? 영체를 읽었죠. 내 영. 영체로 읽으셨죠. 내 영으로 읽으셨죠. 예, 실제 그렇게 읽었다니까요. 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우리 영체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에요? 아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럼 여기 영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영체예요? 내 영체로 읽었잖아요, 여태까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럼 제가 이걸 킹제임스로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여러분, 명백해지지 않아요? 여기서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우리의 육신과 성령을 대조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육신을 따를 거냐 성령을 따를 거냐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하는데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그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살 거냐 우리의 육체를 따라 살 거냐 영체를 따라 살 거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뭐냐? 그게 영지주의라고요.
우리의 육체가 나면서부터 거룩해요? 우리의 영체가 나면서부터 거룩한가요? 아니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번역에는. 그래서 번역이 신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지금 우리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번역되어 있다. 기록되가 아니라 번역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성경을 볼 필요성이 있다. 관점을. 신학은 틀이에요. 툴이에요. 툴. 틀이기도 하고 툴이기도 해요. 진리를 보는.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그걸 우리가 걸러내고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다. 자, 이번 시간 얘기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로써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신의 성품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하며, 그것은 다시 말하면 창세기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죽어서 태어난, 그러니까 죄성으로 물들어진 우리의 영체를 하나님의 형상화하는 거. 어떻게 하겠다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약속을 주셔서, 영생에 대한 약속을 주심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자들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되므로 우리의 죄성으로 물들어 있던 우리의 영체가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화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화 되어진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화예요. 그러면 성경 속에 나타난 인간의 이해 다시 한번 볼게요. 이분설, 영혼과 육으로 얘기할 때 이걸 이분설이라고 얘기하고, 영혼, 육 이렇게 세 개로 분리하는 걸 삼분설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관점을 취하여 성경을 봐야 할 것이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존재적으로 이해하실 때는요, 이분설로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존재적으로 어떤 것이 존재한다. 그러면 내 육체가 존재한다. 우리 다 알죠. 우리 보이고 있으니까 이 육체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내 영과 혼도 존재하나요? 예, 존재해요. 그런데 내 영과 혼은 나뉘어서 혼이 따로 있고 영이 따로 있고 이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걸 하나로 묶어 영혼으로 존재해요. 이 둘은 뗄 수가 없어요. 영혼이라는 존재는 따로 분리해낼 수가 없어요. 존재적으로 따로 떼낼 수가 없어요. 육체는 떼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영혼하고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내 영과 혼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건 분리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의 존재예요.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말할 때는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분설로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영과 혼을, 그러니까 예수님도 혼이 떠나가시니라,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할 때 거기서는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이 없어도 그 육체는 죽은 것이고 혼이 없어도 그 육체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을 죽음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설명할 때는 혼용해서 써도 상관이 없어요. 존재론적으로 같으니까, 같은 존재니까. 그런데 기능적으로 설명할 때는 영혼, 육, 삼분설로 설명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육체가 하는 기능이 따로 있고 혼이 하는 기능이 따로 있고요. 영이 하는 기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펑션적으로 볼 때는 기능이 달라요. 육체는 말 그대로 육체예요.
영체는 말 그대로 영체예요. 영체. 혼은요, 나라고 인식하는 부분, 그게 바로 혼이에요. 혼. 내가 나라고 인식하는 부분, 그게 혼이에요. 지정의를 가지고 뭔가를 결정하고 느끼고 뭔가를 해나가는 거, 이게 나예요. 이게 혼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럼 혼은 어떻게 하느냐? 혼의 위치에서 육체가 주는 사인과 영체가 주는 사인을 가지고 내 혼이 결정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래서 내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 이해예요.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존재론적으로는 이분설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기능적으로 설명할 때는 영혼, 육 해서 3분설로 설명해야 돼요. 그럼 보세요. 이거 봤던 거지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은, 육의 몸 할 때 이 몸을 바로 소마라고, 아까 제가 육체가 구약에서는 바사르, 신약에서는 사륵스 했는데 소마라는 단어가 하나 또 있다고 그랬죠. 그 소마라는 용어가 이거예요. 체, 어떤 바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육의 몸 하면은 육체, 영의 몸 하면 영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영체라는 말을 쓰니까 영체 못 들어본 말인데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영체는 성경적인 용어예요. 성경에 있는 말 쓴 거예요. 제가 있는 말 썼는데 우리가 이 말을 보편적으로 목사님들이 안 썼기 때문에 처음 들으신 얘기처럼 하시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육체가 있고 영체가 있어요. 그러나 혼체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그런 말은 없어요. 혼체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육체가 있고 영체가 있고 그 두 가지를 통해서 느껴지는 그 어떤 느낌들, 어떤 사인들, 메시지를 내 혼이 받아서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이 기능적으로 설명할 땐 3분설로 설명해야 성경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육체에 치우치면 그건 겉사람, 영체에 치우치면 그건 속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동적인 존재예요. 움직이는 존재, 활동적인 존재, 움직이잖아요. 그 다음에 영체도 동적인 존재예요. 활동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내 혼은 정적인 존재예요. 정적이라는 건 활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정적인 그런 존재를 말해요. 내 안에서. 육체는 오감을 통해 물질계의 정보를 혼에게 전달해요. 이 물질, 피조 세계의 물질 세계에 있는 정보를 육체의 오감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같은 이런 것들로, 느끼는 것들로 인하여 그 정보를, 느껴진 것을 내 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육체예요. 영체는요, 자신의 영성과 영체들에 의해서 영계의 정보를 혼에게 전달해요. 지금 육체는 보이는 세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체는 보이지 않는 세계지요. 보이지 않는 세계, 무엇으로 보이지 않아요? 육체로 보이지 않는 세계. 육체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게 영체가 머무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영체와 육체가 있는 세상이 지금 이 땅에 그대로 똑같이 존재합니다. 영체가, 영적인 세상이 저기 다른 데에 안드로메다 넘어가 저기 어딘가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존재하며 내 영체가 내 육체 안에 거하지요. 지금 유기적으로 연결됐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영의 세계도 이 피조 세계에 그대로 같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에 영체도 같이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내 육체가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육체의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그와 똑같이 내 영체도 이 안에서 같이 영적인 만남을 갖고 있어요. 똑같이 만나요. 그런데 영체는 한 가지 추가되지요. 육체는 내가 보이는 세상이니까 알지만 영체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체들의 영향력이, 그런 영향력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타락한 영체들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지금 현재 세 군데에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죠. 첫째는 공중에 있지요. 공중의 마귀와 함께 공중에 지금 공중 권세 잡고 자리를 쫙 틀고 있다고 얘기했죠. 두 번째는 이 땅에 존재하지요. 이 땅에서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렸다 또는 귀신 들린 집이라 뭐 이런 데에 실제 존재해요. 더러운 영들이요. 더러운 영들이 거기 거해요. 더러운 영들은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가 있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어디 있어요? 무저갱에 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무저갱에. 주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미가엘과의 전쟁을 통하여 공중에 있던 그 더러운 영들이 밑으로 다 떨어졌지요. 땅으로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땅에 있던 더러운 영들이 견고한 진을 만들어냈던 것을 하나님이 나팔 사건, 4개의 나팔 사건을 통해 다 초토화시켰다고 그랬지요. 존재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만들었던 견고한 진이 무너진 거지요. 그 다음에 용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내려와서 밑으로 내려오자마자 무저갱을 열어버렸죠. 그랬더니 거기서 더러운 영들이 연기같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땅에 존재하는 영들의 숫자보다 이 7년 환란 때가 들어가면 이제 무저갱을 여는 시점이 돼버리면 이 땅에는 지금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더러운 영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더러운 영들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그 영들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만들려고 테스트하고 시험, 템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로 한번 가보세요. 7년 환란이 시작됐어요. 그때 무저갱에 여전히 존재하지요. 하늘에도 여전히 존재해요. 근데 하늘에 전쟁이 벌어져서 점점 그 영향력을 잃고 전 3년 반이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땅으로 점점 위에 있던 것들이 떨어져요. 그러다가 환란 중간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하늘에 위에 있던 더러운 영들이 밑으로 다 떨어졌지요. 하늘에 더 이상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다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 땅에 더러운 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지요. 그런데다가 내려오자마자 무저갱을 열었어요. 그 영들이 어마어마하게 땅으로 나왔어요. 후 3년 반 시작할 때는요, 이 더러운 영들의 숫자가 지금의 3배 이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 그 땅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지금 이런 영의 상태에서도 지금 이 숫자의 더러운 영들은 누가 이 숫자를 만들어 놓으신 거냐면 성령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를 들면 100이라고 하는 숫자만큼만 활동하라고 수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왜 정해 놓으셨냐면 이 땅에 유지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훈련받고 주님께 돌아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셔서 필요한 만큼만 허용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성령이 거두어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후부터는 더러운 영들로 이 땅이 채워집니다.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려면 짐승표 받아야 되고요. 그 사람들은요, 아마도 눈이 시뻘개져 가지고요, 귀신에 잡혀서 이 땅을 살아갈 거예요. 그때쯤에 살게 되는 짐승표 받은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가족일지라도 그건 가족 아니에요.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가족들이 넘겨준대요. 가족들이. 믿는 사람들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영에 휘어잡힐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있다. 마지막 기회에 있다. 열심히 기도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을 구원해 내셔야 돼요. 마지막 기회에 있습니다. 지금. 혼은 뭐하느냐? 육체와 영체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지정의를 사용하여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것,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이게 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내가 느낄 때 그 나가 누구냐? 그게 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말씀하시느냐? 성령을 통하여 내 영체에 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체가 그걸 깨닫고 그 영향력을 내 혼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내 혼이 그걸 인지하여 그것대로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않을 거냐가 결정되지요. 그런데 내 혼이 내 영체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오지 않았잖아요. 여태까지 그냥 본능적으로 행해왔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영체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잘 분별을 못해요. 그걸 분별해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건 다 찾았어요. 성경을. 물론 여기에 빠진 것들도 있겠죠. 제가 더러운 영들, 더러운 영체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어떤 성향의 영체들이 있나 찾았어요. 예? 거짓의 영, 음란의 영, 악한 영, 질투의 영, 수군거리는 영, 슬픔의 영, 잠의 영, 분열의 영, 거만한 영, 조급한 영, 더러운 영, 점치는 영, 분노의 영, 살인의 영, 사악의 영, 탐욕의 영, 시기의 영, 사기의 영, 배약의 영, 우상숭배의 영, 비방의 영, 모욕의 영, 교만의 영, 자기 자랑의 영, 악한 일들을 꾀하는 영, 거역의 영, 무정한 영, 무자비한 영, 화해하지 않는 영,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거 다 영적 세력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성향의 영들이 이 땅에 존재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시는 저와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영들이 그냥 떠돌아 다녀요. 그러다가 코드가 맞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잘 영향력을 받고 순종하면 나중에 이 영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에게 들어가 버려요.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잠의 영이 있습니다. 아니, 잠은 저녁에 자는 거 아니에요? 예, 저녁에 자죠. 그리고 새벽같이 일하고 나와서 낮에 활동하려면 졸리지요. 그런데 이거 말고요, 예배가 시작하고 말씀이 시작하는 순간 그때부터 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살펴보세요. 있어요. 잠이 오죠. 그거 왜 그러죠? 잠의 영의 영향력이에요. 이 잠의 영이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싸우지 않고 이 사람이 너무나 쉽게 그걸 순종했던 거예요. 잠의 영의 영향력을 그냥 쉽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랬더니 이 잠의 영이 옳았구나 하고 이 사람이 그런 상황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려고만 하면 그냥 잠을 주는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 이 사람의 영체 옆에 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졸려요. 그냥 잠으로 넘어가요. 거짓의 영이 있어요. 이 거짓의 영이 내 영체에 영향력을 주면 그 영향력을 받은 내 영체는 거짓이라고 하는 영향력을 받아서 내 혼에게 이 영향력을, 이 사인을 계속해서 줘요. 그럼 내 혼은 계속해서 그 사인이 오니까 내가 그 거짓에 동조하게 돼요. 그래서 내 삶 속에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맨날 하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이 내용들이요, 바로 이 더러운 영들의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더러운 영들은 어떻게 하면 도망가는 줄 아세요? 정체가 드러나면 도망가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자꾸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된다,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된다 그러면 거기서 잠깐 멈추고, 아, 이거 거짓의 영의 장난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거짓의 영을 쫓아버리셔야 돼요. 질투의 영이,
갑자기 질투가 일어나요? 그럼 그거 질투의 영의 영향력이에요. 제가 여기서 나온 이 영들을요, 제가 만들어낸 영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거 다 쓴 거예요. 나온 거. 그러니까 이런 성향의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있어요. 여기 떠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질투의 영을 가진, 그 질투의 성향을 가진 영이 이 땅에 하나의 영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질투의 영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악한 영이, 악한 성향을 가진 영이 무수히 많아요. 배약하는 영, 배약이 뭐예요? 약속을 어기는 영. 이 영의 영향력을 받으면 아주 쉽게 약속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약속을 어겨버려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러분, 이거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서 내 그 인격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한 줄로 알았죠? 아니에요. 그건 이런 영들이 내 삶 속에, 내 영체에 영향력을 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영들을 떠오를 때마다, 아, 이거는 화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이구나. 화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더러운 영 떠나가라고 명령하셔야 돼요. 대적하셔야 돼요.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대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삶을 돌아봐야 돼요. 이걸 대적하면 이 영은 떠나지만 이런 현상은 어떻게 될까요? 내 속에 남아 있어요. 왜요? 이게 내 습관으로 남아 있잖아요. 지금 내 영의 죄성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내 영의 성향이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 더러운 영 자체를 몰아내고 내 영의 성향을 그리스도 닮는 성향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내 영의 성향을. 그걸 영성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성 훈련. 영성 훈련을 통하여 내 영의 성향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바꾸지요? 똑같아요. 원리는. 이런 더러운 유의 영들이 있었다면, 영향을 미쳤다면 반대로 더 좋은 영들의 영향력을 내가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영들이 뭐냐? 지혜의 영, 총명의 영, 계획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 경외의 영, 선하신 영, 참회의 영, 그러니까 회개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상한 영, 새 영, 거룩한 영, 섬기는 영, 신실한 영, 아버지의 영, 믿음의 영, 순종의 영, 은혜의 영, 간구하는 영, 아들의 영, 뭐 이런 거 있죠. 제가 이거 성경에 찾은 거예요. 이런 영들이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영의 성향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대부분은 성령의 영향이에요. 성령의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홀리 스피릿의 성향이 어떠냐? 그분은 지혜와 총명과 계획과 능력과 지식과 경외와 선과 회개와 진리와,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순종과 은혜와 간구, 이 모든 성향이 누구 안에 있느냐?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안에 머물러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라는 얘기는 우리의 영체가 이 성령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평생에 성령의 이 리드를 따라서 영향력을 받아서 평생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속에 갑자기 내 영성이, 내 영의 성향이 성령의 성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들의 형상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이렇게 만들어졌다고요. 그런데 이게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파괴돼 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의 영향력을 받아 죄성이, 우리의 영성이 죄의 성향을 띠게 돼 버린 거예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그 과도기에 살고 있어요. 죄성을 품고 있는 내 영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점점 이 거룩한
진리의 영이 임하는, 진리의 영과 동행하는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죄성을 점점 몰아내고 내 영성이 그리스도를 닮는 영성으로 바뀌어가는, 훈련되어지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니 이 단계에서 내가 거룩한 열매들을 맺을 수도 있지만,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더러운 이 악한 영의 이 열매들을 맺을 수도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내 영성이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갔으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성향까지 안 갔으니까 맺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런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잖아요. 아니 그럼 몇 퍼센트를 하라고요? 제가 얘기하죠. 100%요. 어떻게 100%요? 예, 우리가 맺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 성령 거룩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싫었던, 내가 맺기 싫었지만 맺혀지는 이 열매들, 우리 죄성에 의하여,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 맺기 싫었지만 맺혀지는 이것들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회개를 통하여 100%.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 교회 얘기가 그 얘기라고 얘기했잖아요. 8가지를 칭찬했는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잖아요. 아니 하나님 너무하시죠. 8개를 했는데요. 근데 그 하나 때문에 촛대를 옮기신다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예, 말이 돼요. 하나님의 성품상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림자가 조금도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상 조금이라도 이런 것들이 맺혀지면 안 돼요. 이런 더러운 것들이 맺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상. 그래서 그들에게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제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이 이 관점에서 이해가 좀 되시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해를 이렇게 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혼과 육이라는 존재론 쪽으로만 이해하면 이런 기능적인 게 이해가 안 가요. 기능적인 게. 실제 우리 삶 속에는 이 기능적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성경이 또 기능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아까 로마서 8장 기능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을 존재론적으로 이해하려고 성경을 번역하니까 자꾸 우리의 영으로 거길 번역해 놓으니 말도 안 되는 영지주의적 관점으로 성경이 해석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영지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리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마치 우리의 영은 거룩해졌고 육체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노,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전인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인구원. 영혼 구원이 아니고 전인구원. 전인구원은 우리 육체를 포함한 모든 것을 구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만 얘기하면 영혼 구원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이건 행위니까.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믿음에 치우쳐서. 성경 그거 얘기한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영체의 영향력, 우리 육체의 영향력, 그리고 우리 영체와 육체가 다 구원받는 것, 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다 신의 성품에 이르는 것, 다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전인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체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영체의 특징은 다른 영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다가 빼놨는데, 다른 영체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또 영향을 받는 것, 이게 영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개역 개정을 보면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걸 이해하시려면 킹제임스 성경을 보세요. 킹제임스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보시면 그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 영이 나와 있는 부분을 다 읽으시는 거예요. 영이 들어가 있는, 영을 설명하는 구절을 다 읽어보시고 혼이 나와 있는 구절을 다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뭘 느끼실 거냐면, 혼은 정적인 존재구나,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존재구나. 영은 자꾸 어디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누구에게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요. 그리고 성향, 어떤 성향을 자꾸 설명해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거짓의 영, 음란의 영. 음란의 영은 어디 많은 줄 아세요? 음란의 영은요, 우상숭배가 많은 곳에 음란의 영이 많아요. 실제로 지역적으로도 그래요. 우상숭배가 많은 곳, 일본 음란의 영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일본에. 거기는 우상이 너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인도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얘기는 음란의 영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 여행 가실 때요, 여자분 혼자 가시면 큰일 납니다. 거기 있는 남자들에게 완전히 나 잡아 잡수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일들이 인터넷상에 비일비재하게 그 예가 올라와요. 왜 그럴까요? 거긴 음란의 영에 사로잡혔어요. 일본은 음란의 영에 사로잡혔는데 요 사람들은요, 자기네 민족, 그러니까 국민들보다 우상이 더 많아요. 일본이 그래요. 그래서요, 일본 문화 속에는요, 이 음란이 그냥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음란하다는 것도 몰라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은 아직까지도요, 혼욕을 합니다. 혼욕이 뭐예요?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냥 같은 탕에 들어가서 그냥 목욕하는 거예요. 남녀 구별도 없어요. 이 일본에서 혼욕은 옛날부터 왔던 건데, 남자 여자 같은 집 말고요, 그냥 남자 여자가 다 같이 모여서 그냥 목욕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1930몇 년인가 미국에 있던 어떤 사람이 가서 보고 이거 안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해서 일본에서 그거를 금지했는데,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집에서는 그 혼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실제 이 대중이 그냥 일반 어린 아이까지 보는 그 방송에서 그냥 여성을 성적인 놀이개처럼 여기고 어떤 것들을 하는 광경들이 일본 그 TV 속에서는 너무 많이 나와요. 그걸 당연하다는 식으로. 지금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어요. 지금 환상을. 여태까지 옛날에 경제 대국이라는 것 때문에 환상을 갖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들의 문화를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이들의 문화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음란한 문화가 여기에 깔려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 그게 하나하나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한국 때문에. 한국의 K-팝이라든지 K-문화가 전해지면서 이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가 아시아권에 있잖아요. 이게 서로 비교가 되면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용하셔서 이런 문화적인 걸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서 선교하기가 아주 좋은 시대로 점점 하나님께서 길을 열고 계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용될 사람들이 한국인들이라는 거죠. 이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쨌든 잠깐만요. 얼굴을 조금 은혜에 뭘 구하는 영이, 좋은 영에 마지막에 머리가 가려서 잘 안 보여요. 순종의 영, 은혜의 영. 네, 그다음에 간구하는 영. 네, 이 간구하는 건 뭐 진리를 간구하는 영이라 됩니까? 그럼? 구하는 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 그런 게 되겠죠.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영. 네, 프린트는 상한 영도 들어있어요. 예, 프린트는 분명히 성경에는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을 찾으신다고. 영체의 특징은 다른 영체들의 뭐예요? 왜? 다른 영향력을 끼치고 받는다. 거기 다 있는 영향력을, 내용을 제가 그냥 표로 네, 바꿨을 뿐이에요. 네, 영향력을 끼치고 받는다. 자, 영체의 특징은, 영체는 다른 영에 영향을 주고 받고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것,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아마 영이 들어간 그 구절을 읽으시고 혼이 들어간 구절을 읽으시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뭐 유니스 집사님 같은 경우는 유리하실 거예요. 영어 성경을 그냥 보시니까 그걸 구별해서 찾아서 한번 영이 들어간 구절만, 다른 거 말고 그 구절만 쫙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혼이 들어간 구절만 쭉 읽어보시면, 그러면 아, 영과 혼이 다르구나, 기능이 다르구나 라는 걸 바로 아실 수 있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 성경만 찾아서 봤어요. 진짜로.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쓴 거예요. 영과 혼이 기능적으로 다르구나. 어떻게 찾았냐면요, 먼저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서 스피릿과 소울로 되어 있는 것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 인터넷 거기에 가면 성경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피릿과 소울로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찾았어요. 다 찾은 다음에 그 구절을 한 구절 한 구절 한국 그 단어, 한국말로 한국 구절에서 찾아가지고 다 썼어요. 그리고 그걸 페이지로 해서 레터 용지 몇 장이 됐거든요. 그걸 놓고 그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스피릿으로 나와 있는, 영으로 되어 있는 것만 쭉 읽었고, 그 다음 혼으로 되어 있는 것만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다르게 나온 것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기록해놨어요? 다 우리 성경은 영혼으로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점이 안 보이지요. 안 보이니까 자꾸 영지주의적 해석으로 번역을 해놨지요.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 진짜로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영의 영향력은 어떻게 받느냐, 내 영체는 어떻게 영향력을 받느냐, 말씀을 통해 받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있죠. 이게 영이래요. 그러면 내 영체에, 육체가 훈련하는 건 눈에 보이니까 뻔히 알지만 내 영체를 훈련하는 것, 그걸 영성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경건 훈련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내 영성 훈련, 경건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육체는 뛰기도 하고 무거운 걸 들기도 하고 하는데 내 영체는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영은 다른 영과 같이 있을 때 그 영향력을 받게 돼 있어요. 우울한 영이 오면 우울한 영향을 받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 내 속에 가까이 임하시면 내 영이 그 진리의 영향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의 영이 어떤 형태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느냐, 그 얘기죠. 말씀의 형태로 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이 영이라고. 그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이 결국은 영이, 그 말씀의 영이 내 영체에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내 영의 성향이, 내 영성이 그 말씀의 영성으로 바뀐다고요. 닮아간다고, 자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예요. 그 후 오순절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거기서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을 받았죠. 무슨 얘기냐면, 환경을 통해,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환경 속에 나를 갖다 놓는 거예요. 내가 혼자 영성 훈련하기 힘들면 그런 영성이 있는 그런 환경 속에 나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나를, 내 육체를 갖다 놨다는 얘기는 내 영체도 거기 갖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 영체가 그런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영체가 그 영체들의 영향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팬데믹이 돼서 요즘 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해요. 예, 줌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뭐냐?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 함께 모이는 것이 왜 중요하냐? 지금 이거예요.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이 영체의 영향력 안에 서로 모이게 되면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거룩한 영의 영향력을 받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제사하는 곳에 가서 절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절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제사하는 장소에 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제사하는 장소에는 귀신이 와 있거든요. 조상이 와 있는 게 아니고 귀신이 그 영향력을 그 가정에 그 대대로 행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에요. 그 환경이. 그러니까 거기에 되도록 안 가는 게 좋지요. 만약 가셨다면 거기에서 영적 전쟁 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임하는 왔던 여태까지 임했던 이 더러운 이 귀신들,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이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대적기도 하시고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이 내 영성을 훈련할 수 있는 환경에다가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수기도를 통해 영성 훈련이 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의 속에 디모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함으로 너의 속에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기도 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의 안수를 통하여 그 선한 성령의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환경을 통해 안수기도를 통해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데나 가셔서 머리를 이렇게 디미시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아무데나 가서 머리를 디밀어. 그 사람의 영성이 어떤지 모르면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한테 안수기도 받으면 그 귀신의 영향력을 그대로 받아요. 안수기도가 뭔지 아세요? 안수기도는 이 사람에게 임하신 그 영의 영향력이 그대로 통하는 통로가 안수기도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가서 안수기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가장 확실한 건 여러분의 담임 목사겠지요. 담임 목사를 통해 여태까지 말씀 훈련과 모든 걸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안수기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요. 아무데나 가가지고 그분이 무슨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여 가서 그냥 안수기도 받으려고. 이거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특징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됐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란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됐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창세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했는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중이에요. 100% 회복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옷을 입었다라는 측면에서는 회복됐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영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회복되어져 가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성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를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성품, 영성 훈련이라는 얘기는 따라서 성품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되면 될수록 그 사람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를 말하는 거냐면 이 사람이 영성 훈련이 안 되어 있다. 그걸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아직 닮은 부분도 있겠으나 닮으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구나. 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과는 상관없는 신앙생활 했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쯤 된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이분들 속에서 이분만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깨져요.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분은 신앙생활 제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분열의 영이 영향력을 미치고 그 분열의 영의 영향력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 분열의 영과 동행하며 왔던 거예요. 성령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남이 있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는 하고 나온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내용들을 잘 보세요. 뭐예요? 다 성품이에요. 성품. 그러니까 영성 훈련은 성품 훈련이다. 그렇다고 이걸 육체적으로 훈련해야 되느냐? 아니다. 어떻게 훈련해야 되느냐? 말씀 훈련, 그 다음에 환경 훈련, 내가 그 환경 속에 가는 거. 그러니까 술에 쩌든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환경 속에 가면 안 돼요. 말씀 보는 곳에, 예배하는 곳에 그 환경 속에 자기를 자꾸 맡겨야죠. 환경 바꿔야 되고요. 종들로부터 안수 기도 받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 훈련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훈련하는 방법이 많아요. 그걸 영성 훈련이라고 얘기해요. 금식의 훈련도 그 중에 하나예요. 금식하시는 거. 왜 금식해요?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육체적 어떤 필요들을 끊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초점을 맞추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선조들은 이런 훈련을 했다고요, 실제로. 그런데 이 믿음 훈련들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끊어졌어요. 왜 끊어졌어요? 믿음으로. 그걸 행함이라는 얘기로 자꾸 끊어버린 거예요. 행함으로. 그건 행함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성 훈련을 위해서 했던 거지요. 그것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 얻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화, 하나님의 성품화 되기 위하여 훈련했던 덕목 내용들인데 이걸 자꾸 행위라는 얘기로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에서요, 제가 영성훈련이라는 말을 쓰면 그 사람은 욕먹어요. 장로교회에서 그렇게 썼다가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경건훈련이라는 말 써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영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아요. 영체라는 이해를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영혼이라는 말로 이분설로 그냥 기능까지도 영혼이라는 의미로 해석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놓친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놓친 게 너무 많아요. 베드로후서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언약을, 약속들을 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고. 여기서 참여라는 것은 담게라는 말이에요. 담게. 베드로서 1장 4절 이로써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이거는 쉬운 말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 그 얘기지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함으로 약속들의 성취를 소망함으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이 약속들을 소망하게 되면 피하게 되지요. 그렇게 돼서 결국 신의 성품에 이르는데 이걸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표현이 뭐예요? 내 영체와 성령이 하나가 되어 성령의 영향력을 받으며 행하라, 그 얘기예요. 성령의 영향력을 받은 내 영체에 의하여 이 사인을 받은 내 혼이 그 사인을 받아서 생활하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그와 맞물려 내 육체는 또 육체가 갖고 있는 오감에 의해서 영향력을 자꾸 행사하잖아요. 그런데 내 육체가 갖고 있는 이 감각이라는, 오감이라는 것이요, 이게 속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오감이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는 것이 거룩한 게 있어요? 거룩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또 이것이 다 속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중성적 요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오감을 어디다 썼냐면 죄 짓는 데다가 주로 썼잖아요. 이 오감을 보는 데 썼고, 듣는 데 썼고, 먹는 데 썼고, 냄새 맡는 데 썼고, 감각적인 거에 썼잖아요. 이거 죄 짓는 데 주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주로 나에게 주는 그 감각은 뭐냐면 죄와 연결되어 나에게 영향력을 미쳐왔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내 영체를 통하여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계속 하시고, 내 육체는 여태까지 경험해왔던 죄에 대한 경험을 나에게 계속 자꾸 감각으로 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행하라. 내 영체가 성령이 주시는 사인에 민감하여 자꾸 반응을 하라. 그렇게 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육신은 성령을 거스리고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 말이 이제 정확히 이해가 되시죠?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실제 그렇지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른 성경 해석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여기 성령을 빼고 여기다가 영을 집어넣었어요. 마치 우리의 영체라는 것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체가 거룩한가요? 거룩하다고 전제하에 이걸 읽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영지주의라고요.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아직도.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이해를 하고 읽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된다. 그리고 영육혼이라고 하는 그 기능적 관점이 이해가 된다. 정확히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쭉 나오는데 이게 다 성품과 관련된 거예요. 베드로서 후서 1장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무슨 얘기죠? 어떻게 하면 넉넉히 이렇게 주시나요? 형제들아, 더욱 힘써. 누가 힘써야 돼요? 내가. 너희 부르심, 택하심, 이걸 굳게 하라. 누가 힘써서요? 내가 힘써서.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뭐냐면 베드로후서 1장 그 앞절에 가면 그게 뭐냐면 성품 얘기하는 거예요. 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이것을 행한즉, 그러니까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함, 이 훈련을 계속해서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신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세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 보세요.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턱걸이로 겨우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것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 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안 받은 사람들은 여기 대상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아예 못 들어가니까. 받은 사람 중에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늘의 상이 커요. 턱걸이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겨우 구원만 얻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한평 강도 같은 사람이에요. 겨우 목숨만 구원받아 가는 사람들, 또는 이 땅에 살았지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는 부족한데 신앙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럼 겨우 구원만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점점 가서 아예 신앙마저도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아예 못 들어가요. 이걸 배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결론입니다. 자기 입과 자기 혀를 지키는 자는 누구나 고난에서 자기 혼을 지키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혼을 지키는 방법은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함부로 하시지 마세요. 내 마음에서 떠오른다고 하여 말을 함부로 한다. 그 사람은 자기 혼 못 지키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말수도 좀 줄이세요. 제가 말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런데 언제부터 더 그랬냐면요, 제가 초등학교로 생각나요. 분명히 저는 그 부분이 뚜렷하게 생각이 납니다. 2학년 때인가 생각나는데, 수업을 하는데, 국민학교 때죠. 선생님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친구들한테 욕하는 거, 나쁜 말 하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때 들었어요.
제 주변에 있었던 동네에서 살 때 그 형들이라든지 친구들은 말끝마다 욕이었어요. 남자들 그렇잖아요. 뭐뭐 했어? 이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뭐뭐야. 다 말끝마다. 여러분 학생들, 한국 학생들 버스 탔을 때 한번 가서 보세요. 남자애들 얘기마다 그 얘기 끝에 다 욕이에요. 다 욕. 저도 그랬다고요. 그런데 2학년 때인가 1학년인가 2학년 때인가 그 얘기를 듣고 아, 욕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들었어요. 그리고 가서 학교에서 생활하는데요. 학교하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 뭐뭐뭐 어땠어? 저도 그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욕하는 저 자신을 그때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무의식적으로 해왔는데 발견하고 나서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 어릴 때요. 뭐뭐 얘기하다가 끝에 부분에 욕 나오려고 그러면 처음에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하고 제가 입을 막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의지적으로 그 욕을 안 하려고 뭐뭐 했어 이렇게 멀버무렸다가 그 다음에는 뭐뭐 했어 라고 말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제 속에 사라졌는데 이것을 안 하려고 하니까 저에게 따라온 부작용이 하나 있는데 이게 부작용인지 긍정적인 건지 말수가 적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가졌던 그 말수보다 지금 더 없어졌어요. 언제부턴가인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부터예요. 그래서 말수가 적어들었어요. 이렇게 하시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찌됐건 내 속에 무엇인가 나를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절제하시고 지켜내셔야 돼요. 이런 훈련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보라, 모든 혼들은 내 것이라. 아비의 혼이 그렇듯이 자식의 혼도 내 것이라.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실상 범죄하는 건 누구예요? 내 혼이잖아요. 내가 결정하잖아요. 내 지정의에 의해서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내가 그걸 따를 것이냐 다르게 행동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건 내 혼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건 혼이라고요. 결국은 육체는 정보를 주는 거지요. 정보를 주고 내 혼이 결정하고 그 결정을 내 혼에게 내 육에게 얘기해서 육이 그걸 하는 것뿐이지요. 육이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내 혼이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이지요. 결국은 죄는 혼이 짓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진리에 순종함으로 혼들을 정결케 하나니. 그럼 내 혼을 어떻게 정결케 할 수 있지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진리는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는데요? 성령을 통해 내 영체를 통해 나에게 주어지잖아요. 때로는 진리가 어떻게 주어져요? 내 육체를 통하여 육체의 청각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지지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그것에 순종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 내 혼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당연하지요.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 진리의 영이 내 영체와 만나게 되면 내 영체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 욕구가 내 영에서 일어나고 그 욕구가 내 혼에게 말하게 되고 내 혼은 그거에 대해서 점점 반응하게 되지요. 그래서 내 혼이 그거에 진리의 영에 반응하기 시작하여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겠지요. 그 영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나를 강건하게 하시는 건 먼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데 그 속사람이 뭐라고요? 영체. 성령이 나의 영체를 강건하게 하시면 강건하게 된 내 영체가 나에게 주는 영향력이 많아질 것이고 그것이 나를 휘어잡으면 나는 속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지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런 약속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예, 육체와 영체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해야 돼요. 약속을 가졌다면, 약속의 성취를 소망한다면 깨끗하게 해야 돼요. 무릇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영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실 때 그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에 민감해야 된다. 우리의 영체가, 우리의 혼이 육체의 필요에 민감한 삶을 살면 안 돼요. 영체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 영체는 하나님의 영,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 관계를 대부분 못 갖고 있고 그 관계가 아닌 더러운 영과 관계를 맺으며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살았다는 얘기는 뭐지요? 성령이 내 영의 영향력을, 성령이 내 영체의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드디어 그걸 영적으로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런데 그 사건은 누굴 통해? 성령이 강권적으로 내 속에 오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성령이 강권적으로 내 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영체를 하나님의 영과 관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제 그 영향력이 강건하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아직도 더러운 영의 영향력 가운데 머물러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나에게 미칠 수 있도록 말씀과 환경과 이 모든 것을 만들어갈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것을 명심하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그리스도화, 하나님 형상화 만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훈련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